하시니라. 어느 라디오 방송 설교가가 라디오 방송 설교를 하던 날입니다. 청취자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가 설교하는 도중에 순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으로는 말했지만 그날 아침 처음으로 그분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는 비록 방송 설교이지만 라디오로 하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두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께 한 번도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심을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한 인격으로서 영접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의 일부이신 것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가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흐느끼며 고백을 한 이후로 그의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성령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함께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 예배,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도 140여 년이 되었습니다. 참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 화창한 날씨에 물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면 좋다고 할런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큰 예배당은 아니지만은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저는 오늘 찬송 부르면서 조그마하게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복음 성가 중에 행복이라고 그러면서 노래도 불렀고,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하면서 나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행복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처럼 또한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어 천국 보내려고 그랬다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우리는 어떤 사고 가치관 속에서 좀 더 이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충분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면은 그런 내세 천국만을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는 이 삶이 빨리 옮겨지는 것이 더 유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신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은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에 걸쳐서 성령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하시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가 오시면 이제 너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한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하시며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고 예수님 그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구름 위로 하늘로 육신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120명 정도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오순절날이 이름에 교회의 절기 중에 금년도는 5월 셋째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대개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은 잘 기억하지만 오순절은 그냥 지나가고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저는 오순절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자 모이자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중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걸 가르쳐 성령의 불을 받았다 또는 불세례라 충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데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본문 49절의 해석들마다 조금 난해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바로 이 49절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 주석을 살펴보면은 이 불을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불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며 또는 심판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성령의 불, 오순절에 임할 성령의 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아직 십자가도 지기 전이요. 물론 오순절이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나는 불을 했을 때 이 불은 심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제 충만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직 붙지 않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사함 주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다. 이것은 다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이란 뭐냐?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인데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불이 붙어 이 불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곧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걸로 족합니까? 성령의 불을 체험했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아니 성령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산다는, 우리 아까 장로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데,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 계속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저는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871년 가을, 미국 브루클린이라는 데서 집회를 하고 있던 무디 선생이 18번째 집회에서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자신의 실패를 몹시 자책하며 참 계속 집회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 이제 있었는데, 어느 여인이 자기에게로 다가와서 말합니다. 브루클린에서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더 없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성경 그 자체의 말씀을 전해달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은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만 합디다. 애화나 뭐 재밌는 이야기나 해주고 그럽디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경향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고 무디는 단지 성경만 읽으며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무디는 그 말씀만으로 달콤하고 황홀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금방 임하는 것을 느끼고 그는 말씀의 승리를 깨달았습니다. 무디 선생은 당시 나이가 34세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디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 갈급한 마음으로 흐느끼며 거리를 걸으며 갈망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왜 날마다 제게 당신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저를 저 자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성령을 제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며 참 어디 기거할 때를 찾는데 가까이 친구의 집이 생각나서 참 그는 그 친구의 집을 향해 가며 내게 좀 빈 방을 주라고, 나 혼자만 있게 해달라고 그러며 자신이 그 친구의 방에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기도의 체험을 하며 성령의 불로 그의 마음,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답니다. 어찌 무디만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특권층의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어떤 또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경성 모든 교우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교회에서 아마 가장 많이 부르짖는 말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실제로 성령 충만이 멀기만 한 이야기처럼,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해야 성령 충만, 부흥회를 통해서만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할 것처럼 이렇게 주일 낮 시간에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1시간 만에 예배를 마쳐야지 어떤 성령 충만을 위한 어떤 경험은 그런 시간에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은혜로 임하는 것이고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야만 임하는 것으로 물론 성령의 체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 경험 속에서도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것이 어떤 극적인 체험인 경우도 있지만 성령님은 꼭 극적인 가운데에서 뭐 방언이 터졌다, 무슨 치유를 받았다, 무슨 은사를 받았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은 다양하게 임하시는데 또한 성령님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성령은 불로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 심지어 이슬 같은 성령도 있습니다. 이슬은 언제 내려집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른 아침에 풀잎에 나아가 보면 이슬이 맺혀져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잠자리를 참 좋아했는데 잠자리는 이슬을 먹고 삽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뭘 먹고 살까? 보면 풀 사이에 이슬을 맞고 날개짓을 하다가 햇볕이 뜨면 그 잠자리가 이렇게 나르는 모습이 참 신비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색깔이 그냥 제 마음을 사로잡고 고추잠자리의 날개라든지 왕잠자리의 날개라든지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심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는 조용하면서도 신비한 세계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우리는 그냥 잊고 살면서 일상에 바빠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는 않는지요. 특별한 어떤 부흥의 때나 우리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봄날에 따뜻한 어떤 햇빛이 내려지는 것처럼 저는 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며 오늘 제목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마는 물론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이런 갈급한 갈망을 가질 필요를 느껴야만 하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갈망하도록 여러분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지요.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망할 필요도 있거니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또는 아니 할 수 있다면 주님과 늘 일상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일상적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살려면 특별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참 누구와 만났다. 그런데 내가 그분과 첫 만남이 내게는 정말 너무 좋았다. 마치 이성 간에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참 나는 첫눈에 반했어.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런 경험 이상으로 우리에게 느껴짐이 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포근하게도 다가오고 잠대 속에서 샘물 같은 기쁨으로 솟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는 믿는 맛을 느끼고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단조로운 삶이요 종교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딱딱할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별 재미가 없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받기
받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50절에 하신 말씀을 또한 기억해 봐야 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난해합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지를 않는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아니,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받았는데 또 무슨 세례받아? 여기서 세례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가리킵니다. 세례란 씻는다는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연합한다는 표현이 더 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 아니 이것을 이루어지기까지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이것을 예수님은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하는데 육신은 솔직히 예수님 힘드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가야만 한다. 이걸 숙명적으로 생각했고 능동적, 적극적으로 그 걸음을 걸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을 요사이 능동적 순종이니 피동적 순종이니 이런 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지금 논쟁을 벌이는 시대가 됐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 긍정적 순종하시며 이 길을 가시는 걸음걸음 걸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지금은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습니다마는 십자가는 죽음 사형틀입니다. 발가벗김을 당하고 멸시천대 당하고 저주의 형틀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세례를 받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야만 하고 이 일을 성취해 드려야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승천이 있고 성령의 강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란 뜻은 위로자, 상담자, 도우시는 자, 이런 좋은 이름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분, 이 영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나는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소원대로 그 성령의 불을 나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우리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데 십자가 지는 길을 가셔야만 이 성령이 임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주문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지는 것 반가운가요? 솔직히 싫습니다. 십자가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두렵고
싫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며 이 십자가 길을 가자고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며 더 힘써 기도하며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불충만 구하여야 합니다. 이 불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51절로 53절의 말씀도 또 참 난해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시잖아.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제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더더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분쟁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거짓 평화와 싸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관계 안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는 순종이라는 질서가 있고 순종이 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질서가 무너지면 평화가 깨집니다. 죄로 인해 깨진 평화는 바로 예수님의 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진 평화를 참된 평화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막힌 담을 헐으시고 이제 깨어진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지고자 해야 합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 지는 길로 나아가면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신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 이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걸 저는 거룩한 분리다, 분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면 우리를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왜 가족들, 형제들, 부모와 자식 간에 분쟁이 있는데 그럴 성령은 나는 안 받고 싶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는 인본주의 안에서 인지상정에 얽매여 거짓 평화 속에 살아가기가 쉽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이제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데 분리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인정에 매여서 죄와 타협하고 거룩을 쫓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시간을 떼놨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주의를 성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거룩한 날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오늘 무슨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가자고 하는 것도 거절해야만 합니다. 그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매사의 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면 분리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고 예전에 좋아했던 친구들, 좋아했던 일들과 여러분들은 결별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이라 복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분리할 것을 분리할 줄 알아야지 예전에 익숙한 방법으로 여전히 인정이 얽매여서 그저 죄와 타협하고 세상에 익숙한 죄가 아닌데요. 물론 보여지는 것이 다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다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는 분리한다는 말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 세상을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빛을 비추는 이런 위치에 있다고 말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이 어때요? 물러가요. 떠나가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세상으로 쉽게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붙잡을 때 저 전도역장 나오는 기독도가 천성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뿌리치고 그가 천국길을 가며 많은 고난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후편을 보면은 그의 아내도 자식들도 천국길에 함께 동참하게 됐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전편으로 아마 끝난 것 같습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천국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냐? 즉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이제 기쁨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열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가짜 평화와 분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86장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가사 한번 띄워봐 주세요. 찬송가 586장, 시간 관계상 부르진 않겠고요. 가사를 보면은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려. 가만히 보니까 이 곡조가 5월 광주 학생운동 일어났던 그 곡조더라고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것 같아요. 네, 자,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선명한 복음의 깃발 아래에 하나 되지 못하면 성령의 불은 타오를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배를 탄 한 몸 공동체로 진리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워진 이 광주 경성교회, 우리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보다도 주님의 나라, 그리고 나 자신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나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좀 거룩한 열정, 소원을 한번 갈망을 좀 가져보셨으면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바라게는 성령 강림절 5월 셋째 주를 앞두고 저는 주문합니다. 성령의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정말 다가오고 나도 이 불을 좀 받고 싶소. 그 불이 어떤 불이요? 뜨겁소? 어떻게 따뜻하요? 또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요? 하고 경험하시고 한 번 경험한 걸 져가지 않고 그 경험하면은 계속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풍성하기를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모두 이 시간부터서 이제 성령인 그 불을 초대교회에 붙여주시사 이제 그 불이 유대 땅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스데반을 죽이면 저들이 잠잠할 줄 아는데 더 크게 불이 일어났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불이 저 온 세계로 붙었습니다. 로마가 주후 313년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세 천년의 기독교 역사와 함께 세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한국 땅에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이 광주 땅에도 저 양림동 동산에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성령의 불을 받고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는 그저 종교적 의식으로 예배하고 마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오늘 내 심령에 붙어야 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붙어야 되고 이미 붙었으면 이것이 충만하게 우리에게서 넘쳐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갈급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108